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죄악됨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난처를 삼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난리와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마음이 아픔을 느낍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함 속에서도 선함을 발견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둔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겸손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실을 딴 후에 포도나무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소뭉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랏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이어지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고발, 고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그런 악한 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사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법정에서 이제 고발하시고 결국 심판하사 멸망시킬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은 무엇인가? 20절이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고 고소하시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방황할 때 당연히 그 앞에서는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니? 라고 막 여러 가지 변명을 쏟아놨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모가 어떻습니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자녀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가? 다 용서한다는 거죠. 용서한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사람은 사실은 응어리가 좀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싸우면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네? 너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화해시킵니다. 너가 잘못했다. 정확히 해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봐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은 싸움은 잘못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한 친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습니까? 반응을 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 친구가 잘못했죠. 잘못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너가 잘못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는 합니다. 근데 마음은 남아 있어요. 맞잖아요. 대인배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은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 뭔가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아니고 선생님에 의해서 그래 되니까 응어리가 있어도 이제 일단은 화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해도 사실은 응어리가 없어요. 내 속에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이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신다. 잘못하고 또 어떻습니까? 또 돌아서면 또 잘못하고 또 돌아서면 또 잘못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내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신다.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다 밟아가지고 없애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인애가 긍휼이 다함이 없는 분이시다. 결국은 이 미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오늘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재앙이로다. 화로다. 슬프다. 왜 슬픈가? 여름 과일을 딴 후, 여름 과일, 지금 이렇게 마트 시장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과일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포도송이 그런 과일들이 다 나온 후에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계속 과일들이 나오는데 다 끝난 후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사람들마다 과일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숭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를 좋아하고 얼마나 많이 계량을 해가지고 달고 맛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비유를 항상 보니까 비유를 잘하거든요. 그만큼 실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것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냐면은 2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우리가 히브리 단어에 하마스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마스, 포악한. 그런데 이 경건한이란 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시딤 이런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말할 때 하시드, 경건한 사람, 선한 사람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를 다 따고 난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경건한 사람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정직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잖아, 우리말로 하면은 대쪽 같은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올곧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사실 기독교계에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고 그물을 쳐가지고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바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는 겁니다.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악에는 게을러야 되잖아요. 악에는 게을러야 되는데 그 악함에 굉장히 부지런히 합니다. 밤잠을 안 자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한다. 원통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그래요, 정말 원통하겠군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렵겠네요, 이 말을 쓴다는 거죠. 어렵겠네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뭔가 이제 바란다는 거죠. 이제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보면 자신들이 다 아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말한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도자들과 정치가들과 기업가들과 또 권력을 가진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 결탁을 딱 해가지고 뭔가 움직이면 결국 죽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죠. 맞잖아요. 무엇인가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결국은 상식적으로 저거는 잘못이다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혐의 없음 뭐 이런 판결이 나오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별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3년 가운데는 한 13,000명 정도 됐는데 15,000명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직자 중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권익위 국장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결정과는 자신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변호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신이 20년 동안
추구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20년간의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지도자와 권세자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금 본인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습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목숨을 끊는 거죠. 누가 봐도 분명히 뇌물이고 누가 봐도 저거는 잘못인데 지도자의 권력자들의 있으니까 그 사실이 어떻습니까?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들 중 가장 선한 자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시예요.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라 하는데 가시 울타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보면 파수꾼의 날, 결국은 선지자들이죠. 파수꾼은 선지자들입니다.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치신다. 외친 형벌의 날이 임할 것이고,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 요란한 것이다. 이 보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것이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묻어놨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현재 그 전까지 다 묻혀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제 그러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 전까지 권세를 잡았던 사람들, 뭔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제 숨없습니다. 이제 자기의 죄들이 드러나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이웃을 믿지 말라. 믿을 수 없는 세상.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아내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키라. 자기 품에 있는 아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그 아내에게라도 말을 하지 말라.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삼손이 결혼을 이제 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들을 사귀는데 그쪽에서 30명을 붙여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삼손이 이제 그 새끼 사자죠.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난 후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벌들이 있고 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사실은 죽은 시체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삼손이 나신이기 때문에. 근데 먹었어요 이제. 그래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이것을. 도저히 알 수 없잖아요. 그 당시는 결혼해가 잔치를 7일 동안 하니까 7일 내내 이제 아내가 묻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분명히 우리의 어떤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런 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 부모들을 다 불태워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내가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7일 동안 마지막 7일째 결국은 삼손이 털어놓습니다. 사자다, 꿀이다. 결국은 답변을 이제 하잖아요. 이제 부 친구들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결국은 자기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나죠. 무엇인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회, 믿을 수 없는 사회였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회가.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한 말씀이에요. 6절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온 것이다. 그러니 바로 나를 믿게 되면 누가 원수인가? 그 전까지는 나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했던 그 부모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인가? 바로 미가서에 나와 있는 즉 그 당시 악한 이 남유다 이스라엘 상황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소망의 말을 합니다.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멸망을 당해도 정말 아무런 어떤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향하는가?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에 38절과 39절에 37절부터 해가지고 30 나옵니다. 이렇게 아버지나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미가서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라보겠다 하는데 여기는 너 어머니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나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한마디로 탈락입니다. 나를 따르는 데서 탈락.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는가? 탈락.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7절 말씀과 상통하죠. 선지자가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려면 그 집안 식구가 다 원수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그런데 나를 따르게 되면 필히 십자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사실 선지자가 이러한 시대상과 세상 속에서 왕에게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면 결국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는 세상에서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엎드려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엎어질 때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잘 됐다. 그것 봐라. 막 비난을 하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 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신다.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이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시지만 그 공의함 가운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는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웃고 조성하는 그 민족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부터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잘 나오지 않는데 먼저 나오는 게 날입니다. 네가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 다음에 그날에는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지경이 넓혀지는 날. 이게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말인데 욤 이게 먼저 나옵니다. 무엇인가? 날, 내가 성벽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 다음에 지경이 넓혀지는 날. 그 다음에 내게로 돌아올 날.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잖아요. 그 날을.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을 많은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 날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묻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 그 다음에 그 땅에 다시금 어떻습니까? 넓혀지는 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또 애굽 강에서 강까지 뭐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 날. 그러나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악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황무지가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한국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쳤죠. 그때는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커지고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하신 것처럼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따먹을 열매가 없는,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비난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도 아이고 참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해 주십시오. 우리가 막 뭔가 계획하려고 사실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긍휼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라진 이 세상에 정치가, 기업가, 또 이런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이 시대에, 정말 서로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교인도 목사도 장로도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권위가 무너지고 서로 원수가 된 이 시대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참된 빛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다,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길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다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소망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럴 때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공의로우심을 다시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사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커지고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없음을 또한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저희들과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금 공의를 베푸사 정말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십자가만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주여 이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재앙이로다, 슬프다, 화로다. 주여 들으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여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정치가들이, 기업가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것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해 주시옵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진 시대 가운데, 서로 믿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권위가 무너지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정말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여 하나님께만 정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주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구함을 통하여서 주여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정말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함께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가정도 평안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니엘 학교 학생들이 또 전북 CBS 탐방이 있습니다. 도서관 투어가 있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서 나서는 밖으로 그 주님의 은혜가 넘쳐게 달라고 또 우리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올해까지 우리 이준혁, 안금신, 박정규, 강미경, 박한결, 박한현, 전바울, 이노건, 최경순, 김경숙, 문경현, 또 전숙자, 이혜정, 이승현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하셔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또 좀 못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주간의 삶을 다 정리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형제 자매 이웃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한 가운데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말 잘 살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과 기간 가운데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니엘 학교 오늘 정보 CBS 탐방이 있습니다. 도서관 투어가 있는데 정말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며 청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정말 이 돌아온 영혼들을 또 정말 혹시 더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이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공의와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